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생각해 볼 질문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생각해 볼 질문. 네, 우리 밑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로 인해 당신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과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있었죠. 그래서 얼마나 심각한 공경에 빠져 있었는지를 직면하고 그거를 절감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하나님과 이 새로운 관계가 정말 감사하고 특별하구나 라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우리 로마서 5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10절 읽고 여러분들이 1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앞의 구절에서는 우리를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원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쪽에서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셔서 화해할 수 있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이죠. 원수 관계였다가 화해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원래 서로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 관계가 틀어졌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화해하는 것은 정말 큰 어려운 일이죠. 부부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서 이혼 직전까지 가게 된다면 보통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점점 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고 화해에 이른다면 그 모습은 참 너무나도 보기 아름답죠. 안타깝지만 이런 일들이 자주 있진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엔 부모, 자식, 가족 간에 무조건 천륜이니까 라는 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명한 삼단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모가 자식의 삶을 너무 관여해서, 그러니까 결혼하지도 못할 정도로 관여하고 올가매고, 그리고 자식이 버는 족족 모든 생활비를 부모에게 다 갖다 바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서 그 자식이 잠깐 부모가 떨어졌는데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너가 없으면 못 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몇십 년 동안 괴로워서 결국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그 자식은 부모와 독립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괴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람들 또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그러니까 자신이 연금 받는 날에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폭력을 휘두르며 그 연금 받은 걸 다 뺏어 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몰래 이사를 했는데 아무래도 자기가 낳은 자식이니 엄마는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을까요?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또 연금 받는 날에 또 그 이사한 곳을 찾아와서 다시 또 폭력을 휘두르고, 그래서 결국엔 그 천륜을 끊어야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상담 내용들도 어떻게 보면 요즘에 계속 점점 더 늘어간다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의 이야기들이 요즘엔 곳곳에서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까지 간다면 천륜이어도 끊을 수밖에 없고 용서와 화해는 힘든 수준까지 가버린 가정들이 참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종 용서와 화해, 그리고 그래서 서로의 그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상담을 받으며 고치려 하여
나아지는 가족들도 있을 테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점점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혼 통계 수치를 봐도 주는 게 아니고 느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듯 인간 관계에서도 원수가 되어버리면 정말 속이 타듯 타들어가는데 하물며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그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스러움이겠죠. 심지어 우리도 그럴진다 하나님께서는 더 괴로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래서 우리와 화해를 하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를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으니 참 좋고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있을 때는 심판을 두려워하고 인생의 공허감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즐거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담대하게 지성소로. 우리 히브리서 10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이 히브리서 10장 18절 19절에서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옛 구약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바쳤습니다.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신자들을 대신하여 성소 속에 있는 지성소,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들어가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죠. 이 대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다 죽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방울이 찰랑찰랑 소리가 나야 돼요. 만약에 방울이 찰랑찰랑 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 하고 이제 그 죽은 대제사장을 끌어내기 위하여 그 다리에 줄을 매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게 되면 그 이제 줄로 잡아당겨서 제사장을 끌어내리는 거죠. 왜냐하면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그 들어간 사람도 똑같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듯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는, 그분의 존귀함 앞에는, 그 영광 앞에는 사실 아무도 담대히 설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원래대로였다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했겠지만 우리는 감히 이제 그렇게 부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도 하며 오래 듣다 보니 너무 이 말이 당연하게 되어져 버려서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형이나 누나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수 있을까요? 사람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엄청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모든 것들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죠. 왜냐? 우리가 받았어야 할 그 모든 심판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다음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아직 죄의식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용서받은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우리를 용서하셨는지 모르는 사람이죠. 늘 자신이 잘못한다고 생각하며 죄의식에 빠져 정죄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사실을 전인격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즉 온전하게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형편없다고 하는 소리가 들려올 수 있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것은 일이 잘 안 풀리면 속에서 괜찮아, 잘할 수 있을 거야, 실수는 누구나 해 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보단 오히려 이런 부정적인 소리가 더 들리죠. 겉봐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뭐 네가 하는 게 당연히 뻔하지, 왜 그랬냐,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서 라는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니 이런 정죄감도 더 들어요. 뭐냐면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니? 너도 똑같잖아. 아니 너 그럴 거면 굳이 성경 공부는 왜 하니? 이런 마음까지, 이런 마음의 공격들까지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어떤 분들은 이런 공격이 심하면 뭐 성경 공부나 예배 참석을 중단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누가 기뻐할까요? 마귀밖에 없어요. 그거 기뻐할 것은 마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완전히 용납했다. 내가 널 완전히 사랑한다. 너는 이제 나의 자녀야. 너는 내 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믿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믿지 말아야 할 다른 소리를 듣고 믿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고 내가 들어서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들려오는 그런 거짓 진리들을, 그런 거짓 소리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야 됩니다. 그 소리에 굴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참소에, 그건 사실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참소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듣고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믿게 되면 그 누구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괴로워하시겠죠. 그것이 진리가 아닌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방향도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더 괴로워하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깨어있어 대적하고 견제해야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용서받았지만 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아직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다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벽하고 완전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그 공의를 힘입어 완벽한 의를 힘입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죄를 아직 짓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자, 그럴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우리의 그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가 될까요? 아닙니다. 꼭 회개 기도를 해야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죄는 이미 용서받았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은 평화와 기쁨이 임할 때까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그 용서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이 죄도 용서하여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개해야만 죄가 없어지는 줄 알고 생각나는 대로 죄의 목록을 쓰고 빠진 것이 없나 재차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도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 용서하옵시고 라는 말을 덧붙이며 기도하죠. 99개 내가 잘못한 것을 다 찾았는데 한 가지로 놓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일주일치 빨래를 하듯이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용서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용서의 효력은 우리의 회개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너무 큰 죄책감에 시달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되게 그 구원파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텐데, 자, 그렇다면 구원파는 회개를 부정하죠. 근데 우리는 회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회개는 꼭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 회개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좀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는 쓸모없는 행동일까요? 회개는 과연 무엇일까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내가 그 잘못한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잘못하여 방향이 틀어졌던 것을 다시 회개함으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한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맘대로 했던 것 잘못했습니다. 다시 그것으로부터 돌아서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다면 이제 그것에서 돌이켜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 방향으로 나의 삶을 옮겨가는 겁니다. 나의 삶의 방향을 틀어가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후회와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회는 어쩌나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한심해 하며 신세 타령을 하는 것인데, 하지만 회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그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 죄가 있었다면 그 죄가 있던 나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트는 것이죠. 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는 하나님과 그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회개는 없어서는 안 돼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인 줄 믿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점검하고 늘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바로잡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젖된 아이처럼. 우리 시편 131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젖된 아이란 젖을 다 먹고 난 다음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갓난 아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는 아이, 이제 더 이상 젖을 먹지 않는 아이를 말합니다. 왜 젖된 아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젖을 먹는 아이들은 엄마 품에 잘 안겨 있다가도 배가 고프면 울기 마련입니다. 배고파서 울 때는 아주 필사적으로 아이들은 웁니다. 아이들은 이제 엄마가 나를 굶겨 죽이려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운다고 해요, 갓난아기들은. 하지만 젖을 떼면 이제 엄마를 의지할 줄 압니다. 이제 엄마와 심리적으로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런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평안함을 누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젖을 뗀 아이가 엄마와 애착 관계가 생겨서 엄마 품에 안겨 편안하고 따뜻하게 쉼을 얻는 상태,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태인 줄 믿습니다. 죄의식,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약함, 연약함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고 자학하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품에 안겨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길 것 같은 그 안전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상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죠? 엄마에게 나 귀여워요, 엄마 나 사랑해 주세요, 이것밖에 해줄 수 있는 밖에 없습니다. 엄마에게 돈을 벌어다 줄 수도 없고 엄마에게 밥을 해줄 수도 없고 어떤 것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젖된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누려야 할 것은 바로 이 어머니의 품과 같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무엇을 해야,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용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우리를 가슴에 품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뭔가 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마음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위나 어떤 것을 해야, 어떤 조건을 퀘스트 깨듯이 조건을 달성하듯이 그것을 만족시켜 드려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충성 경쟁을 시키시는 분 또한 절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냥 젖된 아이를 엄마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고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함께 하나님과의 그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어떠한 조건을 달성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지가 아니고 정말 단지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있어야 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와와 행복 축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이번 주는 작정하신 태신자에게 바자의 초대장을 전달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함께 이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 행복 축제를 잘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온세대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전 7시 삼초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새벽을 깨우며 또 함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에는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전교회 연합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네, 5월 9일 평안노예 주일학교 연합회 글짓기 및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월 7일 목요일 날 영암 평생대학이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되니까요. 네, 또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026년도 선교 바자회가 있습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네, 이제 우리가 매년 하는 선교 바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함께 마음을 모아 이 선교 바자회를 잘 준비하여 또 선교를 위해서 또 항상 좀 우리가 마음을 사고 더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제 권고긴해서 제 입으로 하기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제가 5월 7일 날 목사서 받는다고 합니다. 네, 네,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움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원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